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보니까 그동안 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뭔가 여러분 앞에 앞치마를 벗은 것 같아요. 몇 분이 보니까 찬양하면서 저를 자꾸 쳐다봐서 왜 볼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내 뒤에 컨닝하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뭔가 갱신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오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선지서에 기록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재벌의 자식들이 있는데요, 이 재벌의 자식이 아버지의 뜻과 그 유업을 계승하는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그거 완전히 뭐랄까요? 그거 완전 쌍놈이고 그거는요 완전 폐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그 재벌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자꾸 이제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데 제3자들이 볼 때에 그 원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어떤 그 기업을 한 기업가 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재산 산만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은요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삼성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삼성이 보니까 그래도 저게요 자식들이 안 싸우잖아요. 거기에 그것만 해도 그죠?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그렇구나. 이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얼마 안 가서 그요 다 들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죠? 진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관심이 없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자기들 끝만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빠진 생각이 그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하신다.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요 잊어버린 게 그게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등잔에 불을 피웠는데 그 등잔에 유리에 우리가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그죠? 그 유리가 이렇게 때가 많이 끼어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 불을 피워도 이 빛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모피 코트를 입고 그죠? 여러 가지 고급 화장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다. 저 여인은 별로 매력이 없고 품위가 없다. 그렇다면요 그거는 일종의 졸부 여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이요 거기에 시골 지역인데 거기에 굉장히 개발돼 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피 코트를 입고 반지를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느냐 학교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맨날 오뎅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졸부라고 말하는구나. 사실은요 치장을 했지만 별로 매력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별로 품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부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사상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삐뚤어진 길을 안 갑니까? 사실요 그런 민족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는 겁니다.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그 중간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간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암흑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외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요,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에 실제로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바로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영화 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 많이 있죠. 그 벤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베너가 이름이 베너가 아니고 벤허입니다. 베너 이름이 베는 뭡니까? 이름이고 허시 가문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벤허가 어디 끌려갔다 오니까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전부 다 문둥병자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희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영화에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이 막 번개가 막 치고 막 벼락이 내리고 막 천둥이 막 칩니다. 그러면서 억수 같은 거 비가 막 내리죠. 비가 막 내리는데요, 그 빗줄기를 타고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자국이 싹 이렇게 스며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에 뭡니까? 성전의 이쪽에 커튼이죠. 커튼. 장막이 쫙 찢어지고 보니까요, 이게 자기 어머니와 뭡니까? 동생이 깨끗하게 보면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서 그 뒷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개울을 막 흘러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 강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바다로 팍 퍼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동을 주는 아주 명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이, 그죠? 전 세계에 퍼지는 일종의 세계 선교가 이제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아무도 몰랐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운동 할 때 먼저 성도라면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매주 뭡니까?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 생명을 내가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내 주위를 살리고, 나중에 뭡니까? 문화권 다른 곳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게 전도고요, 문화권이 다른 곳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선교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난 그 뒤까지 우리가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선교사역은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선교사역은요, 이거는 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지금요, 사람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산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지금요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태영아 공동체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우리가 품고만 있어도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삶의 밥은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때가 되면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밥 먹습니까?
여러분이 밥 먹을 때 뭐 여러분이 진짜 뭔가 뭐 무슨 프로그램을 딱 정해가지고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 건강을 생각하면요, 내가 밥 먹는 건 너무나 내게 필요한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밥은요, 완전 절대입니다, 절대. 만약에 여러분이 내 밥 먹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일이라 생각되면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밥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뭐 밥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 지금 문제 있는 겁니다. 이 밥은요, 밥 안 먹으면 우리요 진짜 에너지가 고갈되고, 밥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어보세요. 뭐 물론 여러분이 밥 안 먹고 고기 먹지 뭐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이 밥이란 말은 우리가 뭡니까, 음식을 말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쌀로 만든 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밥은 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밥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옛날에 밥충이라면 밥충. 밥 먹는 벌레도 안 합니까? 그죠? 그 안 좋은 말이죠. 근데 내가 볼 때 밥충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밥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야, 그죠? 오늘 내가 점심 먹으면서 보자, 저녁에 뭐 먹을까? 내일은 내가 뭐 먹어야지. 이런 갈망이 있어야, 그죠?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거는요, 한번 보세요. 이거 성도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죠? 현장을 보면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오늘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장로님 정말 우리 중심을 막 담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뭐 여러분 오늘 중심으로 내가 찬양하는데 저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없으면요, 사람은 복음 안 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지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구를 쳐다보느냐? 지금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쳐다본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가지고 내가 기도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지금 하나님은요, 너무 뭡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를 위해서 진짜 내가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요, 보통 이야기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첫 번째, 세계 살리는 복음운동의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전도운동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을요, 믿음으로 바꾸는 바로 신앙회복운동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니까 우리가요, 아직도 믿음 못 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지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지금요,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뭐냐? 지금 상실된 사람들을요,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응답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말하자면 현장 속에 지금요, 우리가 회복할 문화회복운동을 문화정복운동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아픈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나가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많은 환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당에게 달려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고, 그죠? 누가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 해결해 준다면요, 그게 솔깃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요, 사람들이 누가 뭐 경제적으로 뭐 복 준다 이러면요, 전부 다 거기에 솔깃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뭐 보이스피싱이고, 뭐 요즘 나오는 말도 뭐 스매싱이고, 뭐 저는 뭐 뜻도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싹 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맨날 뭡니까? 뭐가 되면 좋겠는데 맨날 잃어버리고, 맨날 빼앗기고, 맨날 없고, 맨날 갈등하고, 이러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뭐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돈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우리가 함께 구제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이미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목사님 저는 못 먹으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냥요, 내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기 여러분 어디 가면요, 서울 같은 데 가면요, 공짜로 밥 주는 데 많아요. 제가 옛날에 서울 한번 갔다가 무슨 공원 탑골공원입니까? 그 근처 가니까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아마 연세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 뭐 하는 거 딱 보니까 밥 주더라고, 밥 줘요. 어디 성당인가 어디서 밥을 주는 거죠. 저도 지나가다가 줄만 안 서 있으면 내가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밥 먹는 나라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좀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뭐 내가 돈이 좀 없으면요, 미래 준비를 좀 덜 합니다. 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맞습니다. 뭐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미래 좀 뭔가 염려되면 이거 하나님께 좀 맡기죠. 그게 안 됩니까? 이 문제는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문화가 맨날 뭐 하느냐, 맨날 죽겠다, 살겠다, 뭐 맨날 힘들다, 어쩌다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요. 이제 처음으로 아기 낳는 숫자가 작년에 뭡니까? 터닝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도 퍼주거든요. 이제 보니까요, 저도 솔직히 내가 이제 나이가 좀 그렇으면 저도 만약에 내가 65이 아니고 한 내가 25쯤 되면 하나 낳아볼까 생각이 들 정도라요. 뭐 그렇습니다. 뭐 보니까요, 뭐 우리 하만에도 뭐 요새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은 좀 있는데요. 우리 사모가 그러대요. 하만에도 여기 뭡니까?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200만 원 준다 이래 하더라고요. 2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데 200만 원을 돈으로 안 주고 하만 상품권으로 준다. 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우리 뭐 딸이 결혼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주소는 하만도로 해놓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요. 하도 퍼주니까 내가 볼 때는요. 하도 퍼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좀 이제 뭡니까? 뭔가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요 터닝을 하긴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터닝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기가느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지금요 그 여성들의 그 뭡니까 그 아기 놓는 그 있잖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낳아도 그 정도는 낳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정도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니까 전부 다 옆에서 하는 말이 아기 키우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애를 키우느냐? 뭐 이러면요 니나 키워라 맨날요. 뭐 지금요 보세요 연금이 적다 고갈된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금 엄청 많습니다. 제발 좀 듣지 마세요. 고갈되는 거 맞습니다. 고갈되는 거 맞는데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걱정 아무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는 고갈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여기 어린애들 말고. 왜냐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전 세계 연금 중에 넘버 3입니다. 넘버 3. 전 세계 우리 연금 중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넘버 3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연금 고갈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에 내가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책임집니다. 에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면서 들어보면요 전부 다 연금이 고갈된다 어쩌고 지금요 연금이 수천조가 지금 사회가 있는데 어쩐다 저쩐다 이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믿음 제대로 못 가지고 지금요 흔들리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디 가서 뭡니까 막 생각을 막 빼앗기고 정신 잃을 겁니다. 지금 온통 뭐냐 뭐 비트코인이다 요즘 뭐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이럽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 정복이란 저도 사실 이 문화 정복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 말이 와닿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문화를 보면 이대로 놔둬서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중에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혼을 빼앗깁니다.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하든지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는 사람들이 소망은 전혀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 우리가 후대를 통해서 이어질 이 언약 전달 운동, 이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릴 복음 운동의 열매 알겠죠? 여러분이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이거는 제가 쉽게 우리가 입에 익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건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내가 제자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뭔가 유산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그 선지서에 보면요, 의외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면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 통해서 시작된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선교가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언제 시작되느냐? 뭐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미 멀리 간 거, 그게 선교입니다. 벌써 내가 볼 때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를 타고, 그죠? 여러분 방주를 타고 뭡니까? 그 물을 따라서, 홍수 물을 따라 가지고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죠. 여러분 생각에 그 노아 방주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요, 막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갔는데,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요, 온통 땅이 물 속에 잠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딘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비둘기를 내보내고 하니까 나중에 뭐냐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 새가 나가가지고 앉을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 방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내니까 이게 안 돌아와요. 아, 이제 물이 빠졌구나. 이제는 이 새들이 어디에 정착할 때가 생겼구나 라고 했다.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이 방주가 닿은 땅이 어디냐? 그게요, 지금 터키의 아르랏 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의 동부에 가면요, 그 산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성경에는요 그 아르랏 산에 이 방주가 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미 저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벌써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온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알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나중에 그 요셉을 따라서 그 뭡니까? 자기들 가문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선교 간 겁니다. 선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도로 갑니다. 그거 다 선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에도요, 온통 선교 얘기가 나오면 선교. 지금 하나님은, 그죠, 뭘 하고 계셨느냐?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복음 운동화, 이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려고요 준비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 묻는다고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선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맞습니까? 선교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절대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구약에 이렇게 선지서에 나오는 선교를 한 5군데만 이렇게 내가 뽑아서 내가 써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 확실한지. 특히 여러분이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는 이래 40장 이후에 후반을 한번 보시면요, 후반. 이사야서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거기 보면요, 40장에서 57장까지는 뭐냐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뜻이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58장 이후에서 66장까지는 뭐냐?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계 선교를 말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역과 세계 선교에 대한 생생한 예언입니다. 그게 뭐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날 때에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여러분 40장부터만 읽어봐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요, 뭐 그냥 한 58장부터라도 읽어봐도 됩니다.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만 나옵니까?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요, 사회에서 사방에서 뭡니까? 사람들이 막 모일 것이고 이들이 올 때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고, 이게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 6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기름 부어서 전도자로 우리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그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현장에 여러 가지 이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신다. 그 뒤에 우리가 뭡니까?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렇게 하면요, 눈먼 자들이 막 눈을 뜨고 돌아오고, 그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가지고 오고, 그 전부 다 선교 말하는 겁니다. 선교.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선교입니다. 선교. 6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는 성스러운 성읍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이 파수꾼은 아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는 하늘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우리를 위해서 종일 종야로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뭡니까? 마음을 크게 해라. 만약 우리가 대로를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그죠? 그래서 깃발을 흔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세계 선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요만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63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세상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살리시고, 그리고 패가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사야서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이게 구약을 읽어보면서 야, 진짜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저 뭐고 구약의 이 뭡니까? 이사야서는 이거는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뒷부분은 이거는 나중에 썼다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래 말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뭡니까? 장래에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장래에 일어날 세계 선교를요 얼마나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뒤에 나옵니다. 제일 에스겔서 뒤쪽에 후반부에 40장 이후에 보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회복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성읍을 어떻게 회복하고 성전을 어떻게 짓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 세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세계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다가 이 예루살렘 모형을 그 성전과 성읍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제가 시간 없어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했잖아요. 요나서 자체가 뭐냐니까 요나서 자체가 여러분요 선민이 세계 선교를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 시대의 중요한 선지자인데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요나야 네가 가서 저 뭡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네가 진짜 복음 전하면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요나가 그거를 안 하고 도망을 가요. 왜입니까? 물론 게으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냐니까요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거는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해도 못 알아들을 개돼지 아닙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지각해지면서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이 결국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보니까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일어납니다. 이걸 딱 보니까요, 이 요나가 심사가 막 와 있네. 이상하다. 이것들 뭐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전에도 이것들 회개 안 해야 될 건데 이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심사가 와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 이만큼 티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또 뭡니까? 탁 이렇게 박능구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박능구를 탁 위에 해주니까 아이고 뭐 시원하고 좋거든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기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박능구를 짜잔 이렇게 뭡니까? 치워버리니까 갑자기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는 오늘 만들었다가 오늘 없어질 이 박능구를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난리냐? 지금요 니네 성 안에는 지금요 구원받을 자들이 엄청 많은데 수십만 명이 지금 모였는데 너는 거기 관심 없고 박능구를 가지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느냐? 이게 바로 요나서잖아요. 희한하죠? 이 요나서가 있고 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니느웨,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여러분 요나는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멸망시킵니다. 제대로 복음 못 전하니까 나중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역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다. 참 이거 보면요, 하박국서란 그 우리 선지자가 아니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래, 목사님 저 성경 안에 호박국도 있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하는데 저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호박국도 있고요, 에베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에베는 이야기 뭐냐? 에베소스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보면 이 하박국서가 참 읽어보세요. 참 은혜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이든 호박국이든 간에 그냥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그겁니다. 이름이 그건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탁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 갈급한 겁니다. 시대가 너무나 갈급하고 답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요 역사실은 그 날이 온다면 그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각색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하박국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하박국아 너는 그 때를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우리 찬양 알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가지. 여러분 물이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 가면요 바다는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는 뭐냐니까요 바다라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바다라는 공간에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말하면 여러분이가 바다 가보세요. 바다 가보면 바다에 밑이 보입니까? 왜요?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하박국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하박국아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네 영혼 가슴판에다가 세우게라. 네가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도록 너는 계속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새겨라. 내가 반드시 한다. 반드시 내가 이룬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모르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박국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이 뭐 나오죠? 그게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 이게 다시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 루트가 그 슬로건을 내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냐? 하박국이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니까 온통 만난 그 세상 문화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현장에 미래도 없고,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우리가 뭡니까? 막 하나님 자녀인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쫄려 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대로 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가 반드시 한다, 하나님. 그래서 너는 믿음 가지고 네 마음판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꽉 새겨라. 네가 열심히 막 달려가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가 달려가면서도 이 가슴판에 있는 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네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네요. 그게 바로 선교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이 전도자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럼 그 뒤에 쭉 보면 이 다니엘이, 그죠?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이 사람이 이제 늙어서 마지막 때 환상을 보는 내용이 이게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인데, 근데 이 환상을 딱 봤는데, 다니엘이 쭉 봤는데, 강이 하나가 있는데요. 강이 있는데, 강 양쪽에 어떤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시신을 뭐로 삽니까? 세마포로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나중에 그 전설이 안 나옵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나서 쌌던 그 옷을 가지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서로 막 가지려고 막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성의가 그게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여기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거는 제가 해석이 좀 이제 많은데요.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막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진짜 복음 전하고 온 땅에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날에 이 땅에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해라.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이게 이제 봉함하라는 이 뜻은요, 감춰라 이 뜻이 아니고요. 말씀이 이게 자꾸 변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 말씀을 딱 봉함을 해라. 이게 바뀌지 않도록 네가 이 말씀을 간수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여러분이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복음운동 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장로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또 성도로 부름받았고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복음운동 하는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가 좋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복음운동 하는데 쓰시려고 어떨 때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쓰실 것이고, 그죠?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데에 서면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이게 선지서에 기록된 선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사람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 세계복음화, 세계선교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내가, 그걸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거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신앙은 뭡니까? 나의 신앙은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다.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뭡니까? 내가 뭡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목회자로 세웠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매일 일상은 뭡니까? 나의 일상은 내가 현장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내가 후대를 인도할 이 시대의 영적 멘토다.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오전에 말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다가 뭘 하나 봐서, 어제가 아니고 그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제. 제가 8월 28일 날 제가요, 그냥 이렇게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제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이제 8월 28일이 지난 지가 한 달 얼마 됐죠? 한 달 됐는데, 제가 그제 내가 그 글을 딱 보다가 내가 되게 웃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8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제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노인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그냥 기분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내가 늙음에 대해, 저도 안 늙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늙음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는 나의 잠언이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7가지 항목을 쫙 써놨는데, 내가 보니까, 야, 이거 누가 썼노? 참 멋있게 잘 썼네? 싶더라고요. 제가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가지를 쭉 써놨어요. 그 7가지가 뭐냐니까,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기준은 뭐다? 앞으로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방법은 어떻게 살 것이다. 그죠?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나라는 사람의 내 인생의 시간 개수를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7개 항목을 내가 쭉 써놨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때 아마 내 마음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은, 내가 사실은요, 며칠 지났는데, 이제 내가 그날 마음이 어땠던가 내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글을 딱 읽어보는데, 보니까요, 이 글을 쓴 이 주인공이 안 늙으려고 막 몸부림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안 늙는다는 말은 어차피 내가 나이 안 먹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나는 그냥 내가 늙어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뭡니까? 내 삶의 기준도 세우고, 내가 생활의 패턴도 바꾸고, 그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쫙 써놨어요. 내가 읽어보면서, 정말 내가 이거 딱 만들어서 이렇게 내 방이나 어디 내가 붙여놓고, 내가 지금부터 정말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관계, 우리 인간관계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이런 거 나옵니다. 말 이야기, 언어 이야기 나오나.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고집이 굉장히 세지고,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말은 뭔가 강구하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확신 가지는 건 좋은데 고집이 세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되 그러나 고집스러운 거는 경계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보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오늘 이 말에 딱 우리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유연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변덕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귀를 열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겠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베풀겠다.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왜냐니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요 입으로 자기를 치유해요. 니 잘났고 막 우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우리 집에 뭐 우리가 주로요 듣고 이렇게 자기를 치유 안 하고, 듣고 내가 성장을 안 하고 입으로 자꾸 성장을 시켜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 나는 반대로 하겠다. 나는 내가 귀를 열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내가 입을 열면 나는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저처럼 한번 여러분 자신의 잠언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후대 때문입니다. 후대. 그죠? 우리가 후대를 살릴 중요한 일종의 영적인 멘토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짜 선교하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와 정말 중요한 소통을 이룰지언데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위에 역사하사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